안녕하세요. 메리츠 화재 직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총회 일이 있어서 또 회의를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메리츠 화재는 만만한지 일만 있으면 빠지게 돼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빠지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녹화라도 해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지만 화이팅 하면서 우리 승리하시고요. 직장에서 직장 선교사로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으니 잘 깨닫고 잘 배우고 성령 충만해서 메리츠 화재 본사까지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정복하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 주실 것이고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주실 것이고,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 주실 것이고,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돈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전도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이 아버지가 될지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지난번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이게 관장할 노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속일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내 입장으로 들으면 하나님 다 뻥이에요. 하나님 다 가짜고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완행하여 완전하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는데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조금도 틀림이 없으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조금도 틀림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앞에서라는 말에 그럼 초점을 봐야 됩니다. 내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건 뭐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받으면 가능한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언약을 다시 확인시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00세 바로 한 살 전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신이란 얘기예요. 신. 여호와라는 신이라는 거예요. 막이라는 신도 있고 여호와라는 신도 있고 고무신도 있고 신이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나는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고 바로 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신도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인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구분을 좀 잘 해야 됩니다. 99세 때 나타나 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짓말 못 하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대로 행하라 이 말은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사라가 이제 완전히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자 2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크게 번성이란 말은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와 육신적인 의미가 다 있는데, 영적인 의미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많게 하겠다라는 영적 의미도 있고요. 육신적 의미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 약속인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언약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뭐라고 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뭐죠? 너를 통해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건데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 반드시 있어야 그리스도가 오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 교회도 봉헌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몇 억씩 들어야 되고, 지금 이거 하려도 내가 볼 때는 한 20억 정도는 있어요. 우리가 뭔가 생각대로 지금 교회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20억을 들여서 뭘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를 낳을 수 없고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고 사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는 세계 복음을 해라. 넌 땅까지 증인되라. 넌 이 지역 복음을 해라. 왜냐? 너를 통해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했듯이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언약, 그리스도가 온다는 언약이 있으니 너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언약을 붙잡으면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언약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신에서는 언약, 무슨 언약인데 다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조건을 놓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만 붙잡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조건은 뭐죠?
바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고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 하나님에게 복 받을 수 있어. 하나님 복 줄 거야. 성경에 반드시 약속이 돼 있지만 그 약속은 무슨 조건이죠? 땅까지 증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맨날 복만 달라고 그러니까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셔요. 17장 5절 보면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아브라함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 관점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주적 관점, 세계적 관점이죠. 그래서 17장 6절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죠? 민족들, 복수를 썼잖아요.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여기서 왕들이 뭐예요? 물론 이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왕도 있지만 우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분봉왕 같은 왕, 그런 왕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대로 세계 만민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고요. 7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는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신이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데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란 말보다는 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신이라는 말을 쓰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신이 맞아요. 신이 맞아요. 저 신을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고요. 그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바로 여호와라는 신인 거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이 가나안이거든요. 여기가 뭐죠? 그리스도가 와야 될 땅. 이 땅을 주어가지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기업이 왜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자,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의 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거든요. 이게 감사할 일이죠. 이걸 모르면 맨날 징징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뭐 집값이 올랐다, 안 올랐다. 세상 것에 완전히 잡혀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불렀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 중에서 12명을 제자로 삼잖아요. 그 12명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 12제자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자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는 목사 같은 이렇게 목회자 제자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신도 제자가 있다. 목사 제자는 생명을 모든 것들을 다 인생을 걸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평신도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평신도 제자들은요,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고 그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제와 모든 일들 그리고 세상에서 키워주는 그런 것들을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막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모델이 돼야 됩니다. 예. 난 그래서요.
동윤이를 기도해 주는 게 뭐냐면 동윤이가 이런 모델이 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형보다는 동윤이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고 어떤 사람이 놓고 봐도 형이 훨씬 더 똑똑하죠. 형은 좋은 대학 나왔고 이제 저것도 붙었으니까요. 고시도 붙었으니까. 뭐 이게 동윤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한 어떠한 그 섹터와 조금 남들이 볼 때 부족하지만 뭐 우리는 부족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족하다, 모자란다, 약간 또 처진다, 형보다는 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는가를 분명히 나타내 줄 겁니다. 저는요 동윤이를 위해서 지금 계속 벌써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건데요. 그러니까 마귀는 동윤이를 어떻게든지 이 복을 못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동윤이는 거기만 조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끌려만 가지 않고 계속 목사님하고 계속적으로 상담하면서만 가면 분명히 축복의 모델이 될 것이고, 그 호주면 호주, 미국이면 미국, 어디든 가든 거기에서 전도자의 역할, 선교사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하게 될 것이고요. 굉장히 큰 돈을 잘 벌면서 또 지위도 높아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히 미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 선교사 또 아니면 목회자 선교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요.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줘. 이게 사랑이거든요. 우리 인간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약을 주는 거예요. 성경 왜 66권입니까? 창세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똑같은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성배 목사님은 이상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근데 제 설교를 들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맨날 다르고요. 맨날 다른 것 같지만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다 다른 얘기잖아요. 다 다른 내용이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죠? 그리스도 얘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언약 놓쳐서 복 못 받을까 봐. 진짜 우리의 복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진 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리츠 화재 회사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동륜이를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언약 우리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받아서 누리게 하시고 절대로 잊어먹지 말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전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